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우리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억하라. 변하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까? 예.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황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잘 되면 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또 왠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리는 상황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을 따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써 이 모든 상황들 앞으로 있게 될 결과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렇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공교회를 믿으며 또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고 성령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게 우리들에게 남은 삶이에요. 예. 그 가운데 이제 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뭐 저주도 있고 뭐 이 재앙도 있고 하던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왕을 구하지만 너희들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왕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구원했던 건 나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을 세우시는데 세우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10장 사무엘상 10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 압제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고 이미 백성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왕은 나야.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걸 갖다가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니다. 뭐예요? 상황은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근데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야. 너희를 종 삼을 거야.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상황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상황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지 말아야죠. 왜? 구원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요렇게 인제 우리 같으면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왕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에게 인간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으시고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아니 이 왕이 세워지는 거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 자에게 영을 부으시고 이 자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왕이 세워지는 거 원치 않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인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은 여전히 하십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누가 변해요? 인간이 변합니다. 사울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 따라가요? 상황을 따라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우와 사울 왕 이야 사울 따라가고 사울 왕이 변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못됐죠. 변덕이 심하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우린 절대 안 그러죠. 예. 우린 절대 안 그러잖아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셔서 성경은 언제나 그냥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야 이거 하지 마. 예배는 똑바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근데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막 상황이 잘 돼. 그러니까 "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찬양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일이 잘 되면 "우와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안 되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누가 변한다고요? 사람이 변해요. 사울이 변하고 이를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건 뭐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나를 통해서 여전히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을 얘기했으면 우리가 1로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기도하면서 2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2를 주세요. 2를 주세요. 2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1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바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이유로 때로는 2가 될 때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울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되네 이거. 안 해도 되네.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뭔가 되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으로 임합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천국 다녀오신 어떤 분이 그렇게 인제 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맞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캐비넷이 있더래요. 이렇게 서랍장 이렇게 열면 캐비넷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랍장을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 어떤 창고 같은 데 서랍장이 쫙 있더래요. 그래서 서랍장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름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더래요. '어 그럼 내 이름도 있겠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아봤대요. 황제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찾아봤대요. 찾아 갖고서는 그 서랍을 촥 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열리더래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기록들이 거기에 이렇게 파일로 하나하나 다 꼽아져 있더래요. 내가 행동하고 말했던 모든 게 꼽혀져 있대요. 열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읽을 수도 없는 내용들, 자기가 살면서 부끄러운 내용들이 다 적혀 있더래요. 그 이걸 다 기록해 놓냐고. 그 천사가 그렇다고. 이거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럼 막 자기가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이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되는데.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께 보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부터 누가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캐비넷 하나하나 열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자기 피로 지우시더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피로 회개하면 그건 하나님이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나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바꾸지 않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꾼다라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꾸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나? 그런데 상황은 안 좋아?'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잘 풀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다? 아니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언제 안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왕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경험케 하실 때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이 패배하였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패배하였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사울로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 절부터 4 절을 보면 인제 암몬 사람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랑 동맹을 맺자.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우리가 너희가 동맹을 맺을게." 예. 그러면서 2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동맹의 조건이 뭐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뭐예요? 완전 수치를 주는 거죠. "니네 오른쪽 눈 다 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안 싸우고 니네 보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쪼끔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좀 구한 다음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암몬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예 다 울고 있으니까.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인제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근데 지금 사울이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죠. 예. 7절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을 그의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사울이 한 행동으로 임해서 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원치 않으셨지만 이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인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승리를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12 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누굽니까? "끌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거든요. 물론 저기 뭐야 사울이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인제 뒤에 가면은 기뻐하는데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상황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왜요? 딱 맞는 말이죠.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사울이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딱 피크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울의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어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사람인 사울을 보고 기뻐하며 인제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왕 세우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황은 잘 자신들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하지만 사울이 이같이 오늘 말씀까지만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금 9장 사울이 등장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은 인성을 보이고 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9 장에서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효성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환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포용성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낮추어 소개하는 겸손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게 됩니다. 예. 어제 말씀에서 이제 그랬어요. 그다음에 침묵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막 의분이 생겼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말라. 인제 이런 모습까지 보여요. 이게 인제 상승이에요. 이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우와. 사울은 진짜 왕 할 만하다. 왜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니까. 근데 이런 인성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 잘 된다. 이거 무조건 조건으로 딱 맞는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조건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사울 아니야. 야 사울 아니야. 왕 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뭘 보고 있어요? 조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든 조건이 다 잘 될 만한 조건이야 이건. 조건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이후부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지냅니다. 병손한 맹세를 합니다. 아멜렉에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멜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왕위에 집착하고 다윗을 시기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다윗을 7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을 7번이나 죽이려는 것이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망명한 다윗을 죽이려고 4번이나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언금하신 무당을 찾아가서 영적 타락의 심연에 빠집니다. 뭐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조건이 너무 좋아 보여도 그 조건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금 조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럼 이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흔들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상황이 막 좋은 가운데도 사무엘이 기뻐하였더라 있나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아니까. 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아니까.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다른 거 짜질구리한 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예수 다시 올 건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할 건 압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겠습니까? 뭐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거예요? 뭐 좀 안 풀린다고 힘들어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며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써 있나요, 성경에? 돈 몇 푼 때문에 힘들어해라. 너 건강 나쁘면은 아주 그냥 슬퍼해 힘들어해라. 자식 새끼 안 되면 힘들어해라.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에요. 너 힘들면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좀 힘들어도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꾸세요. 상황은 또 변할 겁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변하는 상황을 따라 살면 나도 상황을 따라 변해요. 좋은 상황이면 좋았다가 나쁜 상황이면 안 좋았다가 하지만 말씀을 따라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라도 변합니다. 사람도 언제나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예수의 구주.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